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2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에 대한 성취다. 이 성취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구약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죠. 증거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 가시는 신성을 통해서 성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또 구약에도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구약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본론하면서 하나씩 좀 근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례의 신성이기 때문에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속주지요. 구속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주. 그래서 구속주의 신성. 죄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신성. 그 신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 주고, 여기서는 이제 또 두 번째가 생명과 참빛. 뭐 다른 말로 하면 구주의, 여기는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라면은 여기는 구주의 신성에 대한 증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구주로서의 신성이 있다는 증거를 뭐로 보여주는가? 생명이요, 빛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1장 1절로 3절에서 밝혀주었지. 창조주인데 이 창조주 안에 바로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을 죄와 사망,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살리시면서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도 어디에서 빛이 나타나는 겁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고 해서 첫째 날을 하시는 것처럼, 결국 빛으로 오시는 이 근거도 바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빛으로 오시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원이 귀천에 대한 준비,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가기 위한 실현을 한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고, 죽음은 바로 부활의 뭐예요? 예비단계예요. 예비단계. 그러니까 뭐 그것이 부활을 모르니까 죽음만 봤을 때는 슬프고 통탄을 하고, 또 제자들도 선생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꾸 나는 죽는다, 간다 그런다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나라. 야, 이놈아, 나는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죽는 것만 이 사람들이 알지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제자들의 태도가 이제 완전히 돌변해 버려요. 부활을 보기 전에는 베드로도 예수의 죽음 앞에서 여자가 한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라고 부인하죠. 왜 그러는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죽었다가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아예 그냥 죽기로 작정하고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는 당신들이 죽였던 누구다? 바로 그 요셉의 아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이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해서 나중에는 뭐 베드로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너는 어떻게 죽는다? 너 나중에 죽는다. 너 좀 있으면 나 증거하다가 너 죽는다. 그게 여러분 보통 상식 같으면 그 기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너 나 잘 섬기면 내가 부자 되게 해준다 그래야 되는데, 너는 나 평생 증거하다가 막판에 어떻게 된다? 너 이놈아 순교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확신이 있으니까. 부활을 봤다는 것은 나도 역시 죽어도 나는 뭐 한다?
그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죽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도 눈 감고 가요, 뜨고 가요. 뜬다는 의미는 못 가겠다는 뜻이고, 예. 감는 거는 그냥 편안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건 무엇을 받기 때문에?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하는 말이, 그는 어떻게 왔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를 우리가 뭐 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가 정말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부활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우리도 일상생활이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사람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얼마 전에 1900 몇 년도에 강의했던 출애굽기를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었나 봐요. 정말 암울하고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6년인가 7년 지나고 나니까 예배당을 짓고 지금 팔공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때 6년 뒤에 팔공산에서 예배당 건축할 거 알았으면은 그때 한숨 쉬겠습니까? 안 쉬겠습니까? 안 쉬죠. 왜? 이거이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요,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 보십시오. 바울도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서 뭐라고 그럽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고 베드로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고난을 겪고 있으면은 지금 베드로서도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거기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 이 아파트를 어떻게 늘리느냐 이런 데 관심 있지만 여기는 아파트 늘리는 게 아니고 내일 오늘 내가 잠을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오늘까지만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가,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는 1장 3절의 말씀은 뭐예요? 뭐 하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너는 임마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아니에요. 바울도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는가? 지금 현재 이 고난이라고 하는 여건 속에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기꺼이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 그러잖아요. 왜? 죽어야 뭐 하니까? 사니까. 죽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썩을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심어야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법칙을 통해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배추 씨앗 요만한 거 이상한 거 하나 땅에다 묻어서 심어서 썩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요? 겨울에 김장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배추, 완전히 형체가 다른 요만한 거 심었는데 완전히 형체가 다르고 이건 생명체예요. 씨앗은 죽은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걸 땅에 심어서 썩히니까 완전히 다른 형체의 이 멋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배추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이거 진짜 병들고 약하고 고통스럽고 상처받고 변화별 아픔을 다 겪는 거예요. 이거 땅에다 뭐하고? 씨 뿌리듯이 땅에다가 묻어서 썩히니까 반드시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이 급하니까 아예 3일 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3일 만에 죽고 3일 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요 시간은 3일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 3일이 7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인간적인 시간 계산으로 해보니까 7, 80년이지 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 봤을 때는 진짜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점을 쫙 느리니까 80년도 되고 2000년도 되고 3000년도 되지만 그 점 느린 거 쫙 압축시켜버리면은 다시 그냥 0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세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예요?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지금 고난의 시간이 1000년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라. 그건 한 경점에 불과한 것이고 한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이 순간이 지나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찬송가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1월 1일 되면 꼭 부르잖아. 그건 1월 1일 날 부르는 정해진 찬송이 아니에요. 늘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육신의 옷을 벗는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니까 이 땅에 사는 것 자체에 목을 매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의미를 찾고 사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하루를 살아도.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첫 번째 단원인 1장에서 5장까지가 구주의 신성에 의한 성취인데,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증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구속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저 근본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창조주였고 창조주이신 그 말씀 안에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누구나 가장 소망하는 뭐가 있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신 분이고 그분이 생명으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해주고 세례 요한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왜 은혜와 진리가 되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니까. 구약의 율법은 죽어야 되는 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바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석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대상을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가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이것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조금 무슨 일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에 대한 존재 자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구주의 신성에 대한 확정을 시켜주는데 사도 요한은 근원을 밝혀주고 있고 세례 요한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모세가 모형이라면은 그리스도는 실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지도자였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시는 실체적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누구인 것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 자신이 증거해 주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 물이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는 어떤 분이기 때문에? 창조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아예 물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고 산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창조주란 말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뭐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창조의 근원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뭔가? 창조의 전쟁, 창조의 근원은 뭔가? 바로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러니까 당신이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당신에게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힘, 그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질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자도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처음에 성전은 솔로몬 때 7년 걸려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다시 뭐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40몇 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당신이 지금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래서 거기다가 칼로 열고 부활한 이후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더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사역입니다. 당신의 신성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고 구주에 대한 사역을 지금 하나하나 성취해서 증거해 주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뭔가 하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 딱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생명, 하늘로부터 오신 신성을 지금 우리한테 증거해 주는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자신이 딱 이렇게 해서 확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직접적인 사역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이게 실물 교육이에요. 니고데모, 사마리아, 38년 된 나면서부터 불부자 된 사람. 이거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딱 말하기를 뭐 묻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로서는 지금 뭐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밑도 끝도 없이 니고데모 불러가지고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는, 거듭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묻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다른 것 없다. 바로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왜 그걸 믿는 것이 중요한가? 이가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물가에 앉아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대화에 물꼬를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처럼 좋은 거 없습니다. 특별한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목마르면 물 먹으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배고프면 떡 먹으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교육을 받는 사람의 관심사가 같아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떡 자체가 이게 무슨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무슨 떡이냐, 그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돼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거, 말씀하셨던 거를 부활한 이유가 되니까는 전부 신학적 의미의 분석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는가? 예수님이 왜 무리를 거뒀는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포도나무 비유를 왜 얘기했는가? 모든 것들이 부활한 이유가 되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증에 대한 해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이거 고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께서 뭐 병을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박애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박애주의자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본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요한 1서는 뭐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속과 적그리스도와 비진리와 싸우는 내용이 지금 그 내용 등이에요. 그 내용을 말하는 히브리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전통과 의식과 공로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우는 첫 번째 1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해주겠다. 아들을 통해서. 왜? 싸우는데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먼저 소개해주잖아요. 이 아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이 아들은 본체의 뭐예요? 형상입니다.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 본체를 지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본체를 형상화시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지금 이 아들이 그대로 드러내어져서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히브리서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우월한 예수를 얘기해 주고 야고보 베드로는 재림주 예수를 얘기해 주고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를 얘기해 줍니다. 요한 1세에서. 왜? 그 당시에는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자꾸 부인하니까 아니다.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무엇이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래서 지금 전개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 병자를 고치는 것도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다?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고? 생명으로 부활하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망으로 부활한다 하는 말을 지금 해주시면서 심판의 주체가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아예 생명과 참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첫 번째가 양식을 통해서입니다. 양식을 통해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인데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먹어야. 그래서 양식에 의한 성취인데 구약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길을 걸을 때 무슨 양식을 줍니까? 만나를 주잖아요. 그 만나를 주면서 신명기에서 만나를 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은 떡 먹는 것만 갖고 살 수가 없다. 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고 성령을 보내어서 계속해서 양식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자꾸 건강하고 자라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병이의 표적과 초막절의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의 표적은 뭐 잘 아니까. 그리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왔을 때 그 밀가루하고 뭐 기름병하고 주잖아요. 마지막 남은 마지막 양식이에요. 더 그걸 보고 여러분 주의 종 접대를 잘해야 됩니다. 주의 종 접대 잘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한 증거인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선지자는 밀가루하고 기름병 차고 음식해줬다면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그건 한 집의 가정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5,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표적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해석하면서 이거 진짜 가짜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구약 성경을 읽었던 신약 성경을 읽었던 우리한테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전부 잘못된 해석입니다. 신구약 성경 읽으면은 어디를 읽든지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로 오신 예수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 이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초막절의 교훈을 해주시는데 그 각주 10분에 보면 나오죠.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유대인들에게 물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지금도 가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그 동네는.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에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먹어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가지고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목마르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뭐예요? 아예 그냥 이 배에서 뭐가 넘쳐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서 생수가 넘쳐나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이것도 해석 잘못하면 뭐 예수 믿으면 몸에서 물 나오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을 지금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운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누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구나. 살아계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게 여기서 있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나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지만 듣고 깨닫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아무나 듣는가? 성경에 보니까 누구만 듣는다 그랬어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다 귀 있는데. 그 말은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지닌 자들만이 귀 있는 자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해 나가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지금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산 증거란 말입니다. 그 증거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압니다. 자기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그 믿음이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애기들이 크든 작든 뱃속에 갓 잉태돼도 그건 뭐예요? 내 자식이에요. 출생한 것도 내 자식이고 뱃속에 있는 것도 내 자식이고 장성해서 부모에게 잘해도 내 자식이고 잘못해도 내 자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선택에 의한 일방적인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주인에 의한 성취. 여기를 보니까 참빛의 영이 남았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 지금도 가늠한 여인은 국가마다 법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는 거의 노예 수준이고 여자가 일부 다처의 시대에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가늠한다는 것은 그건 바로 죽음인데 그런 여인이 이제 걸려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정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자 있으면 돌로 치라고 땅에다 쓰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바로 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죄를 범죄를 저지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교훈하시기를 이제 앞뒤 다 생략을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너에게 뭐가 주어진다? 자유가 주어진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리 아니에요.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로?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께 가려면은 누구의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만이 하나님을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너희에게 내 말이 거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거듭나고 중생해서 내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에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자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아니,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슨 길밖에 없습니까?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꾸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 방책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무엇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모든 영원한 본질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참된 진리이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경을 또 치유하면서 이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소경이 된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죄 때문입니까? 누가 묻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을 본다는 얘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새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에 의한 성취입니다. 생명의 주인. 뭐 다 용어들은 다릅니다만 하여튼 그 의미는 다 같지요. 생명의 주인. 그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영생의 주체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 백성들은 양이고 자기는 목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한 사람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영생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목자는 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뭐 양을 위하여 목숨을,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는 진짜 헌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면서 핵심은 뭔가?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양들에게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이런 얘기들에 대한 깊이를 모르니까 엊그저께도 시간이 없네.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 김세현 교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한국에서 신학학계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그 세미나 주제가 칭이에요. 칭.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했다. 그건 법정적인 선포다. 하나님이 죄인을, 당신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법정적으로 선포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관계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관계가 뭔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순종하며 생활하지 않으면은 이 약속은 파기될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 지금 대표적인 신학자가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이 한국의 현수전입니다. 교회 현수.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구약의 율법 갖다 대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런 날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런 문자적인 것 갖다 해석해가지고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거는 진짜 인간의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벌써 뭐 해놓은 거예요? 구원 받을 자 하나님이 뭐 해놨어요? 선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관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된 피조물이 본질로부터 나온 것처럼 나도 이미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영원한 존재로 생명의 씨앗으로 존재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혀서 보여주시면서 인간이 무엇인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리스도 영원한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이런 것만 하고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아무리 지옥 가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못 간다니까. 왜?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왜? 아담 타락으로 죽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관계를 설명해 주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이때는 직접적인 사이고 근원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선택을 받은 자였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는 이 은혜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의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단편적인 가지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맥락을 찾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으로서 나를 어떻게 언제부터 무슨 목적으로 선택했고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주인에 대한 비유로서 이게 나오네요.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죠. 먼저 죽은 나사로 한번 살려놓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설명하고 몇 날이 못 되어서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오시고 가실 것을 증거해 주는 것처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부활은 하나하나 다 증거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는 부활을 우리는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성취. 이 부활 사건을 성취라고 얘기해요. 성취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수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뜻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언약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부활도 철저하게 언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합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남자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요새 같으면 갈비뼈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신 마취를 해야 돼. 전신 마취가 아담을 깊이 뭐하게 한 거예요? 잠들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 마취시키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완전히 아담 마취시켜서 깊이 뭐하게 한 거예요? 잠들게 해놓고서는 거기서 누굴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죽으시고 잠들고 새 생명이 나오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것이 하나의 실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범죄하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이고 누구는 살리는 거예요? 노아는 살리잖아요. 애굽은 홍해 바다 앞바다에서 참 재밌습니다. 홍해 앞바다에 딱 갔다 놓고 노는 이제 막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는 사지가 다 떨리는 거예요. 왜? 뒤에는 누가 와요? 자기 장자들을 잃어버린 그 애굽의 사람들이 혈기왕성해 완전히 살기 등등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뒤까지 온 거예요. 뒤끝까지.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가지도 못해. 가지도 못하고 뒤도 못 돌아보고 아찔한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쪽으로는 흑암을 보내가지고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쪽은 어떻게 만들어요?
빛을 보내서 밝게 만들어 버립니다. 깜깜하니까 자기들끼리 죽여요. 자기들끼리. 그리고는 바닷물을 갈라서 건너가게 해놓고서는 여기 어둠을 걷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어두울 때 몸으로 다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홍해에서 죽이고 유대인은 홍해를 건너게 해서 살리는 거. 이것이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구약의 규례도 보십시오. 부정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물로 씻잖아요. 그게 물세례예요. 부정한 것을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성별로 구별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죽고 부활에 대한 것이고. 또 요나의 표적이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표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그냥 당신이 뭐 보여주기 위한 정도의 쇼가 아니고 완전히 구약의 언약을 뭐 하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말을 바울이 정확하게 하는 거죠. 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뭐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언약하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경대로 죽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성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또 뭐라고 약속한 거예요? 올라가시면서 내가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건 마지막에 하십시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면서 생명의 주인,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당신에게 달렸다. 왜냐하면 당신이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귀천의 신성에 의한 성취,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성취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는 것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의 승천에 대한 전부 준비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12장부터 21장에서 귀천의 신성에 의한 성취의 내용을 나오는데 제자 교육을 통한 준비, 제자 격려를 통한 준비. 이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육과 격려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되죠. 당신이 도대체 여기에 왜 왔으며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걸 다 지금 교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가니까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격려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 교육을 해 주는데 첫째는 그 향유 사건이죠.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이게 향유를 붓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표적인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모르잖아요. 비싼 향수를 갖다가 왜 갖다 붓냐? 그거 팔아서 돈으로 만들면 돈이 얼만데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표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영광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향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예고하는 것인데 그 죽음을 예고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곧 부활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향수 값이 얼만가만 생각을 했지 예수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은 그 뒤에 알았다는 것을 교육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서 준비를 시키는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 참 절절하게 나오는데 한번 그 각주에 보면 12장 27절로 28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죽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라. 당신이 죽는 것이 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는데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통탄할 일이지. 아들이 죽는 것이 왜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요?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이 아들이 죽고 부활할 것이 어디에 있으니까?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성경대로 죽고 부활해야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라고 다 천하 만민에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좀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란다.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기를 내가 바란다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성경대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는 이제 영광스럽게 할 일은 뭔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죽는 것이 사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구약을 통해서 뭐 해준 것이다? 다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시와 선지 구약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건 다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말해준 것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면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무엇인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뜻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이런 게 기도예요. 네? 아버지 뭐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해주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이제 그런 기도를 마치고 예언을 통해서 또 준비시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증거하면서 거기서도 또 그런 말을 합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그가는 가룟 유다에 나간 후에 예수께서 있을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또 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것을 지금 예고하면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은 뭡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자기를 팔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저 가룟 유다의 배반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자기에게도 뭐예요? 영광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천하의 나쁜 놈이지.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아주 멋진 배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예수를 배반해서 팔자가 없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말을 하시면서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하시면서 그 영광의 의미는 뭔가? 성경대로 은 30에 팔려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탄생을 보고 하늘에는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다? 평화로다. 무엇이? 예수의 탄생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의 탄생이 구약의 언약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베들레헴에서 출생된 이것이 성경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탄생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뭘 줄 것이니까?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이니까 새 생명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넘친다? 천국인 평화를 누리게 된다 하는 말을 지금 여기서 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격려를 해주는 거죠.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뭐가 등장한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성령의 역할을 얘기하는 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 게 대해서. 그냥 다른 이 세 개의 복음서 성령이 온다 이런 얘기만 했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올 것이다 말을 했지, 요한복음처럼 그 성령이 하는 말을 지금 자세히 말해주는 건 없습니다. 14장, 16장에 나오는데 이 성령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진리의 영인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전한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 같은 생명을 나눈 성전,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진리의 영, 이름은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도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나는 지금 너희들하고 있어봐야 3년 동안 이 장소와 시간과 이 공간에 국한되어서 움직이지만 이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이 성령의 역사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성령이 다 가르쳐 줄 것이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마지막에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예언을 해주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죽으시기 위해 먼저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면서 죽기 직전에 하는 그 순환이 임박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도 전부 영생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체포되었는데, 체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남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장 31절에 이렇게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시기 직전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들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며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부활에 대한 표적. 그 표적이 뭔가 하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그물을 저쪽에 던지라 해서 가득 차게 만들어보는, 그거 보고 베드로는 바로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뛰어들잖아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그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양을 먹이라 3번 분부하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은 완벽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장례를 언약하는 거죠. 장례 언약이 뭡니까? 내가 성령 보내주고 그 성령이 오면은 그 진리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될 것이고, 다시 내가 교회의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라는 언약을 해주시면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까지 넘어가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며 20장 41절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 24절에 우리는 그의 증언이, 요한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증언이 뭐다? 진실한 거다 이 말입니다.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지만 나머지는 낱낱이 기록되지 않아도 이 증언만 가지고도 진리임이 확실하다 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쫙 정리하면 사도행전에서 가시는데 천사가 하늘로 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니까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가서 아멘 주 예수요 뭐예요? 오시옵소서. 그게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성경의 중심점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약속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신구약 성경의 성취 사역을 통해서도 확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구약 성경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되었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왔고, 그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로마까지 갔지만 로마에서 구라파, 구라파에서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한민국까지 지금 와서 복음이 이렇게 헐헐 타오르고 있는데, 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중국과 소련과 그 다음에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중동 지역을 넘어서 다시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까지 이 복음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운동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것을 짧은 시간에 확인을 해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이 육신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또 로고스로서 또 성육신하신 몸으로서 부활의 영광으로서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해 보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이 너무도 분명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찾고 무엇이 가치로운 짓을 깨달아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을 간직하며 달려갈 길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상남교회 위에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운동해서 비록 적은 성도의 수이지만 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정말 부활의 영광과 소망 가운데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한 생명을 받은 우리 모두의 지체 위에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확정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